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에 앞서서 재판을 하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을 두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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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요 도피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요? 도피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오늘 갑자기 이게 다들 보셨잖아요. 이 건반이 갑자기 소리가 팍 줄어드는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게 피아노로 했는데요. 참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잘 은혜롭게 또 하나님 찬양하게 된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가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팀 위해서 찬양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해부터는요 이제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은 여기 지금 찬양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 사람. 그래서 나오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해도 좋으니까요. 같이 찬양하실 분. 저 혼자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소리가 제가 소리를 안 내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그냥 생목소리라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실 분을 뽑는다기보다 또 그렇게 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찬양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PPT도 잘 준비해줘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좀 예배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도피성의 의미라는 제목을 말씀받을 거잖아요. 자, 이 제목 보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모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죠.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풍요로움과 많은 것들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고 편안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많은 문제들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참 심하고요. 사상과 이념의 문제로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마약, 또 담배, 그리고 도박, 어떤 사람은 정말 게임에
정말 중독이 되고 또 뭔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허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 사회 이슈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비혼주의자들이 많고요. 아이들을 낳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지금 출생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인구 증가율이 0.7%예요. 그러면 뭐냐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금방 몇 년 안 지나서는 더 그게 쭉쭉쭉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는 우리나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인구가 줄면요 나라가 살아가지 못해요.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기 힘든 건 사실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또 가정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고 목숨을 끊어가며 이 세상에서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서 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조차도 그것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피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술이나 마약, 담배, 도박, 등등 거짓된 도피처로 인해서 빠져들어가서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요, 이 죄인이 그 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돈이라는 것을 피난처로 삼지만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요. 돈이라는 피난처를 갖게 되면 돈은 더 계속해서 돈을 가져야 되고요. 더 이 돈이 없어질까봐 불안해지고요. 계속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도피처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죄는, 이 세상의 죄들은 사람을 절망시키고 마침내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피난처가 없을까요? 피난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피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의 정복을 수행했고, 또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했어요. 19장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 분배하는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거룩하고 복된 땅에서 살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인간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게다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할 수 있고 또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죄를 범한다 해도 놀라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스스로 돌아보아서 더욱 굳히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진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주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서 더욱더 권면하고 또 나눠야 되고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면할 뿐만이 아니라 더 행동으로 옮겨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다가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욕을 하거나 또 때로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나쁘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행동이나 말은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좋게 하는가 하면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안 좋게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동과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특별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겸손함과 남을 낮게 여김으로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겸손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이 없이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다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 좋게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영혼과 목숨까지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지라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지중의 행동과 언어로 또 영혼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 20장은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말과 행동으로서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또 도피성은 그렇게 죽이기도 하는데 도피성은 그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하여 구약의 도피성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첫 번째 언급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나옵니다.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리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다 자세히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지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도피성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또 오늘 본문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복수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살인을 하게 되면요 복수를 할 수 있게끔 복수심을 가득해서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요 도피성 입구에 서서 그곳 장로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요 그 사람을 도피성에 어느 한 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실수로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로들은요 그 사람을 결코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실수로 지은 살인인 만큼 그런 복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법이 바로 도피성의 제도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도피성은요 철저하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도피성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피성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장로들에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하여도 이 사람이 확실히 부지 중에 살인하였는지 아닌지를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재판을 받기까지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의 그 결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판명이 되면요 계속하여 도피성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요 이 사람이 도피성에 지내면서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기회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기회가 뭐냐면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요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이가 먹고 먼저 죽으면 도피성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0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운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죽음과 함께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도피성을 그렇게 허락하셨는데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지정한 도피성의 개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의 도피성을 했거든요. 도피성의 개수는 바로 6군데였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3군데, 요단강 서편에 있는 3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6군데는 어느 지파에 치중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었어요.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고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베셀은 루벤 지파에, 길라 라못은 갓 지파에, 그리고 골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 대피성의 이름들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지 중에 살인했었어도 딱 도피성을 보고 내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쳤어. 감정적으로 뭐 하다가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렇다면 딱 어느 순간 여기 주변을 살펴보다가 도피성이 있으면 그곳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도피성이 위험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구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만들어졌기에 이방인들까지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까지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도피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도피성은요, 성경 전체로 볼 때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도피성에 있는 자는 비록 복수자에게서 보호를 받을지 몰라도 그리운 고향과 가족들에게는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있는 자가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때에 비로소 참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구약의 도피성은요, 이렇게 새로운 대제사장을 기다리는 징표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그 대신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느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즉 모든 죄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짓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이래서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사람들도 즐기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즐기기도 해요. 죄인지는 알면서도 그것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르면서 지은 죄보다 알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더 많아요. 이런 알면서 지은 죄를 위해서는 구약의 도피성이 아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속죄소로 가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서도 보호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의미를 모를 때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빤히 알면서 지은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로만 와서 회개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한 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즉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로만 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알고도 지은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예수님께로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끊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하나를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에 말한 그 도피성, 처음에 그 얘기했던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들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참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앞으로는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갈망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